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묘사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랐습니다. 그 피를 보고 주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고,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피가 보이지 않는 모든 집, 즉 애굽 사람들의 집의 모든 장자들이 죽었던 사건입니다. 그 일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서 이스라엘은 종살이였던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희생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미 언급한 것처럼 그 일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 대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항상 구원이 일어나는 곳에는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일에만 환호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하는 곳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이끄는 향기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으로 이끄는 악취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에게는 복음이 생명으로 이끄는 향기로 작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앉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이 이루실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출애굽에서부터 여호수아서까지는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가를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애굽 왕 바로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 비로소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신약의 백성들에게 적용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루신 구원은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확증하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들이 또 앞으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오순절입니다. 6월절부터 계산해서 50일이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그래서 한 달이 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이렇게 6월절에서부터 오순절까지의 기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성령을 기다리시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다리고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바쁘게 진행되는 사건들이 이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50일 동안 압축적으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중간 정도에 와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이 기간이 우리의 신앙으로도 중요한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활절 이후에도 설교를 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전까지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겪었던 그 상황들을 생각하고 그 안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는 부활장이라고 이미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는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시작되고 있는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2절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라고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은 이제 말하려는 새로운 내용을 집중하라는 의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글을 쓰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연설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글을 써서 편지를 보냈을 때 그 편지가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독자들이 책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교회 앞에서 한 사람이 읽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서서 말하는 것처럼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아 라고 하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를 부르는구나 라고 그렇게 여기도록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종이가 적다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편지를 아주 고이 가지고 있다가 주일을 맞이해서 그것을 꺼내와서 한 사람이 읽었습니다. 그렇게 읽어주기만 해도 교회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변화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전한 복음을 그들에게 알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초 위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다시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이 이미 전한 복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2절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헛되이 믿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지 않고 헛되이 믿게 된 것은 무슨 것과 관련이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부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미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일반적인 말일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벗어나 헛되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충격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부활에 대해서 헛되이 믿고 있다고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말은 아주 엄중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될까? 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너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보았는지를 길게 그리고 상세하게 언급하였습니다. 그것이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나 또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었던 고린도 교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이 전한 복음에 전에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들도 사도 바울과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인용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로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에 관련해서 의문을 품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변한 것입니다. 그렇게 상황이 변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사도 바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옆에서 고린도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고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풍성하게 선포되었다면 이런 교회의 혼란이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끊임없이 바른 신앙생활에 대해서 배우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언제 잘못된 길로 들어섰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바른 길을 잃어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아예 신앙을 버리고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해서 오히려 교회 공동체에 악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면서도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모르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아래,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계속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열심히 바른 말씀을 배워서 여러분도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영적인 성숙을 우리 모두가 다 이루어 가야 됩니다. 목요일 저녁 예배에 꼭 오십시오. 한 번 더 예배를 주중에 드리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녁 예배에는 더 말씀을 자세하게 더 엄중하게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의 결정을 내리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시작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싶은 사람들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셨다 전파하였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 문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고린도 교회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하였습니다. 그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 죽은 자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총 6개의 만일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그들의 생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만일은 13절에 나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여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말하는 죽은 자는 믿음의 생활을 같이 그들과 함께 했던 분들 중에 일찍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대가 여러분부터 시작했지 않았다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신앙했다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을 때, 아니면 돌아가시려고 하실 때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민입니까? 죽은 자가 과연 부활할 것인가? 그런 고민의 정도를 넘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눈앞에서 세상을 떠난 분들이 장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흘은 고사하고 훨씬 많은 시간을 기다렸지만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점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냐 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쪽으로 생각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하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한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역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한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는 것도 헛것이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뒤따릅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고린도 교회에 전파한 복음이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믿음도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안고 없는 찐빵, 속이 없는 찐빵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찐빵은 맛이 좀 떨어져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는 복음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망가져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기계처럼 복음이 너무 망가져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도 힘이 없고 듣는 사람도 기뻐할 것이 없고 복음이 아무 능력도 발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허망한 것이 너희 믿음이 헛것이다 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만일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은 자신들 즉 바울과 함께 일하였던 일행들까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 이유는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언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고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더 상세하게 보면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의견을 필력했을 때 그들은 그런 의견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스승이자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에게 그 일에 대해서 문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의 권한을 가지고 그 답을 고린도 교회 편지를 통해서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윤리적인 잘못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반면에 그에 비해서 신학적인 틀린 생각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사회적인 윤리적인 그런 죄를 범했을 때는 심각하게 생각하면서도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엄중하게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분위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윤리적으로 바르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항상 살피면서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성경을 읽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성경 공부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어떤 것을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는 어떤 것이 틀린 것인지를 말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믿어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성숙해져서 우리의 생각을 고쳐가는 작업을 일평생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통스러운 결과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게 살아가고 여러분 고생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그러냐? 참된 기쁨, 참된 소망을 가지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경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이 바른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이런 선순환 관계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에게로 나아가는 일과 말씀으로부터 답을 얻는 일, 그리고 그 결과 성장해 가는 일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 만일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라.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주장처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고 하는 말이 이렇게까지 연결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의 결론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들이 그런 주장을 하려고 처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국 그들의 주장은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릇된 주장은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성도들을 혼란케 하고 바른 복음에서 아주 멀어지게 만드는 주장이라는 것을 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보면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일이 없다라는 결론에 대해서 그들은 결코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깨달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런 결과밖에 다른 결과가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만일은 17절에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안에 만일이라는 말이 생략되었지만 이 문장은 가정법입니다. 만일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지만 만일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 교회의 믿음도 헛되는 것이 됩니다. 믿음이 헛된 뿐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죄의 사함이 부활과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죄의 사함은 십자가와 연결을 시켜서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용서되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이렇게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의미와 효과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중요성은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사해졌다는 증거로서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다시 사신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경험 또 사도 바울의 변화에서 가장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아직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용하였던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열심히 생긴 게 아니라 그냥 보통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열심히였습니다. 그 열심이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발휘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사울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내지는 허용 없이는 사람이 죽을 수 없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그런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크게 거슬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의 눈에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루살렘뿐 아니라 다메섹에서도 잡아가서 그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가는 도중에 만났습니다. 그 일은 그에게 아주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었던 것이 전부 틀렸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서 자기에게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의 생각에 죄인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생각을 합니다. 죄인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죄인이 아닌데 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의로우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가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결론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바울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죄의 사함과 연결되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없으면 우리의 죄 사함도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신앙으로 살지 않으면 이미 받은 죄 사함의 효력은 우리의 삶에 온전히 나타나지 않고 그것을 온전히 맛보면서 살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로 표현하였습니다. 이것은 유대적인 표현이면서 실제적으로 잠자는 자들은 언제든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잠자는 자라는 표현함으로 그 일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잠을 깨우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잠자는 사람을 깨우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일과 비교하면 비교되지 않게 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도록 이런 비유를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이 마치 잠자는 자를 깨우는 것 같이 그렇게 쉽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잠자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그런 일이 즉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일을 잠자는 자를 깨우는 것처럼 쉽게 하실 것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보기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들을 보고 또 세상을 보고 하는 말이고 헛된 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만일을 19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연이라. 이 말씀 속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깐 깨어났다가 다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또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들과 다른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은 잠깐 살다가 다시 자연스럽게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 땅에서 삶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힘들게 살고 천국에서는 기쁘게 살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다면,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잘 모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해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주님이 공급하시는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세상으로 걸어 나가려고 하는 우리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세상적인 것을 포기하는 것을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얻은 그 새 삶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힘들게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을 아무리 성도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복된 삶을 누렸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천국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뿐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부활처럼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함으로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삶뿐 아니라 천국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살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이 어떻게 성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만일이라는 단어를 6번 사용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진짜 하고 싶은 건 뭐냐? 너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희 눈앞에서 죽었을 때 이 땅의 삶을 마무리했다고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혹시 없는 것은 아닌가라고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을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돌아가신 분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은 자들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고 죽은 자의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삶을 버리고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주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뿐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믿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